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마음 죄로부터 해방되어 아멘.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같이 로마서를 읽고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딱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이 본문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는 그 말씀대로 나누고 감사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 좀 다른 포인트로, 동일한 본문이긴 하지만 다른 포인트로 감사절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감사하라라는 또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요 170번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감사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바운다리가 어디까지냐면요, 범사예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것에 감사 저것에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범사의 감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 라고 하면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돼서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하나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예, 자기에게 주었으니까 감사하죠.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계획된 대로 되어지고 하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 그 감사 당연히 해야죠. 그 감사도 못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감사는 당연한 감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인데,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그 마음이 들끓어올라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이 이전의 감사에서 한층 더 나아가는, 한층 더 깊은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 그런 감사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하는 감사 엿보니까 한층 더 깊어진 감사더라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감사의 그 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그 감사를 읽어보니 좀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좀 깊어진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오르길 바라고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좀 녹익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층 더 깊어진 감사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이 감사하대요. 물론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앵무새처럼 의의 종이 되어진 감사가 아니라 그냥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의의 종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그 감사라고 말하는 그 앞절에 뭐가 있냐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대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는 감사는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감사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감사. 22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종이 되어지는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종 되어지는 그런 감사는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짐을 경험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짐의 은혜로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요, 오늘 본문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 아시죠? 능동태는 주어 주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건데, 수동태는 주어 주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수동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다, 이게 수동태로 쓰였다니까요. 주인공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 각오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의 문제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한층 더 깊어지는 감사입니다. 죄 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연관되면서 생각나느냐면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납니다. 중독의 뜻이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동의해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어 보니 그것이 나를 삼켜서 내가 노예가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좋아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했는데 그거에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나를 삼켜서 내가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중독입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충동 통제 장애다. 장애자예요. 그것도 장애입니다. 근데 어떤 장애요? 내 안에 있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장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 이야기하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중독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중독, 먹는 중독도 있고요, 음주,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그런 것은 아니어도 필요에 의해서 손에 쥔 스마트폰 중독도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단 몇 분만이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상태, 스마트폰 중독 아닌가요? 집에만 들어가면 TV를 틀어놔야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드라마 중독, TV 중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그 운동에 중독되어서 운동 중독자도 있고요. 내 필요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일 중독자들도 생기곤 해요. 마약 중독도 있고요, 쇼핑 중독도 있고요,
무언가 나에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도벽 중독도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있고요. 점점 이런 중독들이 우리 삶에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독은요,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아요. 더 센 걸 자꾸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그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려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자, 먼저 중독에서 벗어나기 정말 힘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나는 맘만 먹으면 이 도박에서도 끊어낼 수 있고, 나는 맘만 먹으면 이 중독에서 얼마든지 헤어나올 수 있어. 지금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거고 맘 먹지 않았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다.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못 헤어납니다. 내가 이 중독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자신을 인정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대요.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볼까요? 죄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죄인 것 알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죄인 건 알고는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 죄를 그래 묵인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죄의 중독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수동태로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는 그 죄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갖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수동태잖아요. 그 우리가 능동적으로 뭘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감사가 터져 나오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17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보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한데,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은 수동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 여러분, 순종해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이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고요. 죄에서 해방되어진 그 감사가 절절하게 몸에 현실화되어지지 않고 그냥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고 두리뭉실하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이 반응하면서 그래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그러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 분들은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순종,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 참 어려운 걸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어.
그렇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합니다. 거기까지가. 근데 그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달라요. 오늘 16절 보세요. 순종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종인 줄 알고 나를 드리는 게, 생각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판단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순종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요, 내가 종인 줄 알아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몸과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마음 없이 몸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려워요. 마음은 없는데 그냥 형편상 형식상 짜여져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종이 진짜 어렵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힘겹게 해도 반복이 안 됩니다. 또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먼저 드리잖아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정말 쉬워집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본 원리예요.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모세의 시대는 지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 24장에서 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별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내일도 말고 오늘 결정해라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요? 신을 이것저것 섬기지 말고 하나만 좀 섬겨라. 만약에 전에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 좋잖아. 그럼 그 신 섬겨. 만약에 싫으면 오늘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 좋잖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신을 섬겨. 그런데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요는 아니지만 여호수아 자신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해줘요.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 좋은 대로, 전에 신이 좋으면, 아모리 신이 좋으면 무엇이든지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16절에서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순종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각오하고 예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그들은 순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꼭 집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3절 2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래 너희들 말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치워버려라. 행동해라.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두 개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생각하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었던 거죠. 생각만 드린 겁니다.
실제 생각했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이 실천이 무엇 때문에 되어지냐면요,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실천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원리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혹시 생각만 하는 크리스찬 아니셨는가? 순종을 생각으로만 하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순종의 마음을 심어야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생각만 하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움의 감사가 막 몸에 전율이 오는 감사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성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의지를 들여서 실천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본에 순종하며 살면요, 순종하며 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바울의 차원 높은 감사, 한층 더 나아가는 감사, 더 깊어지는 감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2023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내 마음을 심는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심는 거예요. 미국에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래요.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이다. 책 제목이에요.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이다. 감사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수천 수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들이 또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되어지고 또 나무가 되어지고 또 열매되고 또 나무가 되어지고 또 열매, 그러면서 숲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숲은 하나의 감사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감사는 심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감사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심으실래요? 뭐 시간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감사로 여러 가지 심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을 심자고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순종함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심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감사, 의의 종이 되어지는 감사가 실제화되어진다고요. 이제 입으로만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느끼는 감사,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차원 높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를 씨앗으로 마음으로 심는 차원 높은 감사에 이르는 그것을 원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 뭘까?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랑에도 방법이 있대요. 기술이 필요하대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보니까 사랑도 배워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사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적용해 봅니다. 감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사도 배워야 됩니다.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냥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저절로 되어지는 감사일 수도 있지만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표현할 수 없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 높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짧게 두 개를 딱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는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 여러분, 우리는요 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더 필요한 그것을 보면서 이것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이미 주어진 것을 헤아리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요,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복론에는 행복은 이런 5가지 조건에서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 다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요, 먹는데도 좀 부족하고 입는데도 부족하고 사는데도 조금 부족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 철학자의 말이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부족한 사람은요,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거든요. 부족하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대요. 나는 완벽해, 그 사람보다는요 약간 좀 못난 외모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행복하대요. 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못난 내 옆에 앉아 있으니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니 아닌데 나랑 살아주니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허 집사님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대요. 세 번째는요, 세상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대요. 모든 명예를 다 준 사람 말고 세상이 절반만 알아주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또 네 번째는 싸워서는 한 사람 정도 이길 힘은 있지만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이 사람하고도 싸워도 이기고 저 사람하고도 싸워 이게 뭐 왕이 되어지는 사람이 행복이 아니라, 한 사람은 그래도 이길 힘이 있지만 두 사람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약간 부족한 힘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대요. 플라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가 말한 5번째는 뭐냐면요, 연설을 하고도 절반은 손뼉 쳐주고 절반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런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무언가 말을 했는데 모두가 박수 쳐주는 사람이 행복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박수 쳐주고 절반은 좀 냉대한 그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이 5가지 조합해 보잖아요. 뭔가 조금 2% 부족해 행복한 거래요. 내가 부족함이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 부족하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산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명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있는 건 못 찾아서 그래요. 가진 건 못 찾아서 그래요.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주신 것을 찾으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주어진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성경이 어떤 게 낫다고 말하냐면요, 떡 한 조각 있고 화목한 게 낫대요. 집에 이것저것 잔뜩 고기 쌓아놓고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 감사는요, 소유의 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있다고 감사하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소유랑 행복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요. 더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늘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죠.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도요,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고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보이잖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아름다운 집에 입주해 놓고도요, 지옥 같은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삐까뻔쩍한 결혼식장을 예약해 놓고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결혼식을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하고 결혼식장을 올렸어도, 그런 결혼을 했어도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가져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채워진다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겁니다. 조건이 채워진다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서 찾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없는 것 짝사랑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 따라가다가 허무해지지 마시고요, 그냥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런 감사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 지나가면 오지 않을 감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감사를 적지 못하면 내일 그 감사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일 사라질 감사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오늘 감사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리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감사,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감사, 오늘 이러한 일 때문에 감사,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감사의 두 가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 찾아서 하는 겁니다. 효도도 오늘 하는 거래잖아요. 사랑도 오늘 하는 게 답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2023년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해야 될 한 가지, 감사를 위하여 오늘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으십시오. 마음을 심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심습니다. 마음으로 순종을 드립니다.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어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종 되어진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힘있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